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참 주의 날, 약속하신 은혜의 날에 불러주시고 또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영육간에 내려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이 주신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주님의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는 또 성탄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늘에서는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운 것 같이 그분의 큰 사랑의 희생이 오늘 택한 백성과 모든 만물에게 해방과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되는 이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택한 자들이 다 주님과 끊어진 사망의 고통 속에서 다시 예수의 피공로로 은혜와 연결되고 생명과 연결되어서 이 평화를 누리고 이 생명을 누리게 되며 감사를 기쁨이 되게 된 거 오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거를 배우고 실상을 또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이 비밀을 하나님 열어주셔야만 알아지니까 이 비밀을 제 기도를 들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특히 연말이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아주 극심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깨어 살면 넘치기 때문에 마귀는 말세가 돼도 발악을 하고 또 이렇게 은혜의 때가 되면 더 발악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럴 때 우리를 꼭 붙들어 깨어서 더 은혜 위에 은혜로 내려주시고 오늘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3번교회 성도들 붙들어 오늘 또 함께 해주시고 또 믿음이 연장한 자들 다 붙들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총공의 한국교회 모든 종들과 성도들을 꼭 붙들어 2022년의 마지막 더 회개하고 기뻐하는 한 해로 맞이하고 지내고 2023년을 또 믿음의 큰 승리라고 수입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7장, 찬송가 107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106장, 106장. 일단 106장하고 24장 찬송 한 장 더 하세요. 예.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구주와 같이 되리로다. 예수의 형상 힘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이른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찬송가 24장, 24장. 그날고 하는 밤중에 주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한참 미하기를 영광의 왕이 하니 앞으로 하려나. 그분 요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또 천사 날개 펴고서 이대로 내려와 그때에 하는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큰 위로 주시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또 찬미하도다. 이대로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항상 주여 넘어서
다 같이 예배를 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또 세우신 종 또 우리 불러오신 양떼들을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3장 14절에서 17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3장 바로 두 장을 넘기면 나옵니다.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이지만 우리가 또 이 속에 또 오늘 또 주시는 이 말씀이 있는 줄 알고 또 여러분들이 끼어서 잘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안 믿는 세상에서도까지 우리 기독교의 제일 핵심적인 성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외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성경의 제일 중심의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일에다가 우리 성탄일이 같이 겸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때 성탄일이 되면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육신을 입고 오심을 기뻐합니다. 이제 기뻐하는데 왜 그러냐? 한번 오늘 찬송가 제가 우리 찬송 24장 그 말 구하는 밤중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슬픔 많은 2절에 하반에 보면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힘으로 주시고 또 3절에 보면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이래 돼서 이 세상은 좀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보면은 세상이 다 슬픔 많은 세상이고 또 뭐냐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세상이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11장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오늘 그 누가복음 4장 10절에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 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포로된 세상의 모든 종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이 주시고 또 뒤에 보면은 뭐 다른 거 중간에 눌려서 뭐 어떤 데 눌려갖고 힘쓰지 못한 이런 자들 거기서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래서요. 그러니까 자세히 세상을 보면은요, 세상은 다 슬픔 많은 세상이고 또 오늘 찬송가 24장을 볼 때 또 괴로움 많은 세상이고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보면 수고가 많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이다. 뭐 그에도 뭐 표현을 하는 게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한 겁니다. 대부분 다 그런 세상입니다. 잠깐 우리가 어떤 때 뭐 평안할 때가 있지. 조금 지나면 평안할 것 같은데 어느새 또 그런 어려움이 오고 이제 뭐 우리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 늙으면은 다 아프기 시작하고 또 소망이 없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늙어서 병중에 있으면 치료받아 낫질 않아. 그러니까 더 소망이 없어. 죽는 날밖에 기다릴 수가 없어.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참 이런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니까 잠시 세상 고통받는 여기서 다 잠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평안을 가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걸 통해서 우리라는 시간이 영원의 시간이 있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 있는 길이 또 열리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저는 제목 띄워줘 보세요. 오늘 주제를 보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랑과 하나님께 난 자들 둘로 이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냐면 하나님께 난 자들이래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오늘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12절 영접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12절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14절에 보면 이는 그 영접하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자, 오늘 그 1장 14 말씀이 육시되온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을 하나님 독sinh 이게 13절이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이럴 때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내가 그분을 영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13절 성구를 보면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됐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 하나님이라고 한 거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삼일체 우리 하나님 배우죠. 그렇죠? 예. 말씀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은 그 우리말은 그게 없지만 헬라어나 영어 같은 데는 대문자 소문자가 있잖아요. 대문자로 쓰면 대명사잖아요. 어떤 보통 명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2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말씀이야. 로고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시기 전에 그 이성자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말씀이에요. 말씀. 로고스. 그러니까 제2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또 띄어서 말하는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탄생하신 것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요한일서 1장 1절은 그분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었다. 그분이 세상에 와서 그 요한일서 1장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분은 손으로도 만지고 만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예수님.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옷 입고 와가지고 우리가 인생이 슬픔밖에 없는 세상, 고난밖에 없는 세상,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로 그분을 믿게 해가지고 그분의 뭐를 믿냐면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광야에서 뱀을 든 그거는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우리를 대속하실 걸 말했잖아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는데 그 노뱀을 본 사람마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뱀에 올렸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걸 쳐다보면 산다 해서 쳐다보라 했잖아요. 쳐다본 자마다 살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인생이 물뱀, 이 마귀에게 물려서 지금 다 하나님과 끊어서 사망선으로 다 고통당하고 있어, 현재.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3장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갖고 독생자 제2 하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보냈단 말이에요.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것 같이 내가 십자에 박힌 나무에 노뱀을 달아서 들었잖아요. 그죠? 이 내가 들린 나를 믿으면은 너희들이 예수 십자에 못 박혀 죽을 걸 말했습니다. 아니 영광의 어떤 주님으로 있는 십자에 못 박혀 달리신 주님을 쳐다보고 그 공로를 믿는 자마다 너희들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을 어떻게 하려고 온다 했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요한복음은 우리 말씀 하나님의 근본 영원전 그때부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하나님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와갖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 구출하시려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를 말씀 하나님이 세상에 왔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는데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혈육으로 난 게 아니래. 인간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래. 보니까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난 자들이래. 하나님께 난 자들이어야 된대.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먼저입니다. 자,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난 부모 밑에서 그렇게 커 나가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분에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거지. 그분에게 나지 않았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난 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만이 하나님께 낳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 낳은 거하고 창조한 건 다릅니다. 알겠죠? 우리 부모가 낳은 자식 있고 만든 어떤 저기 물건도 있고 자기가 벌어놓은 돈도 있고 이거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자, 낳은 거하고 저기 만든 거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았다 표현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만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알겠죠? 창조했다고.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이 낳았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좀 그 낳은 걸 넘어서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난 자, 나신 자가 계속 많이 나와요. 요한 1서 한 군데만 말해줄게요. 한 군데만 말하면 그리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 1서에는 요한 1서 5장 18절에 우리 공의 그 결의를 설명하는데 유명한 성구예요. 하나님께로 요한 1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난 자는 범죄를 안 하는데 이상하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 김영일 씨 이게 무슨 말이야? 아이고 알았던데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난 또 모른 줄 알았더니 우리 영이 중생된 사람이 먼저 영이 중생되잖아요. 그죠? 영이 중생되는 걸 낳았다고 표현해요. 알겠죠? 중생된 자는 중생된 영은 범죄치 아니한다. 우리 총교회교원에 중생된 영은 영혼은 아니고 영은 범죄치 않는다. 이래 나옵니다. 중생된 영은 범죄치 않습니다. 알겠죠?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왜? 5장 18절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이게 나신 자라고 존칭을 썼잖아요. 나신 자는 누구?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신 자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난 자가 난다는 걸 다르게 표현. 우선 제가 다른 데 들어가서 요한복음 3장 또 3절 7절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 23절에 보면은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다시 낳았다. 나긴 낳았는데 다시 낳았다고 표현해. 우리를 나긴 낳았는데 다시 낳았어요. 한 번은 육으로 낳고 한 번은 또 뭐로 낳았어요? 영으로 낳았어요. 요한복음 3장 6절 한번 떼어줘 보세요.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떼어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자,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요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그대로 두세요. 우리가 육신으로도 났죠. 그렇죠? 또 영으로도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중생되는 것이 영으로 난 거예요. 알겠죠? 예. 육은 똑같이 났잖아요. 그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보면 다시 한번 태어났다고 거듭났다고. 여기는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거, 물과 성령 거듭났다는 걸 표현하는데 그 3절 띄워봤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돼 있죠.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중생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육으로 났는데 또 뭐로 낳는 걸 말하죠. 영으로 또 난 게 거듭난 거예요. 7절, 3장 7절에 봐주세요. 3장,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이죠. 아까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앞에 3절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는데 여기는 또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거듭은 아니지만 나지 아니하면 했지만 거기는 천국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앞에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해놓고 5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래서 어떻게 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우리는 그렇게 낳은 자예요. 알겠죠? 성경에 요한복음 또 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갔고 산소망 있게 됐다. 그다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로 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그래 여러분들 또 어디 나았다는 게 구약 성경에도 어디 있는 거 시편 2편에 보면 내가 너를 낳았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낳았다는 말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받았고 아들로 됐기 때문에 그거를 낳았다고 표현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됐고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선택받아서 낳았다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자연계시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낳은 자식하고 어떤 그 만든 거하고는 아주 가치 차이가 다르고 낳은 자식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건은 사랑하고 했지만 그 아무리 귀해도 자식보단 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런 면을 자연계시로 알게 하려고 우리는 낳았다고 표현했고 세상 사람들은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낳은 자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과 내가 다른 공간복음에 있는 그걸 왜 비교하냐 하면은 자, 우리가 생각합시다.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데 여기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깨달은 거 하나 하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갖고 세상에 보내가지고, 자,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너가 얼마나 귀한지, 그 하나님 세상에 보내고 하나님 없이 뚝 떨어져도 한번 보고, 하나님 다시 그러니까 힘들어 하나님 은혜를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겠는데 양육하는 거야. 이건 양육. 그죠? 양육을 하는 입장을 안다고 하면은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과 떨어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꼭 양육해서 붙들어 주시고 할 걸 생각하니까 자, 낙심이 되겠어요? 힘들지만 소망이 있겠어요? 힘들지만 소망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자이기 때문에 아까 요한복음 그 1장에도 여기 14절에도 13절에도 하나님께 낳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래 놓고 뒤에 보니까 13절에 이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그 외에 내가 또 거듭났다는 표현들을 요한복음 3장 5절 7절 뭐 여러 군데 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 2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데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백 목사님 어떤 설교를 기억이 나는데 하나 뭐냐면 어떤 선교사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두 부부가 아프리카 어떤 지역을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남편이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칼을 갖고 자기 찔러 죽이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막 깔깔 웃더라는 거예요. 아고 겁내지 않고. 왜 그러냐? 사랑한 당신이 왜 나를 찔러 죽이겠어? 또 무슨 뭘 뜻이겠어 그러겠지. 이렇게 웃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믿으니까. 오늘 우리도 세상에 이것저것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세상에서 잘 양육해 하나님을 잘 배워가지고 오라고 한 거니까 죽을 것 같은 입장도 있고 뭐 어려운 입장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면 그게 두려운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뭘 이렇게 줄라 할 건가 그 행동에 그 이면을 보고 사랑하게 하는 남편이 그 이면을 보고 두려워 안 하고 웃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 나그네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은 또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부모가 보냈잖아. 그죠? 어려우면 우리 엄마가 나를 도와줄 거야. 우리 아빠가 나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믿으면 그 감당할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이런 것 같이 오늘 세상이 오늘 여러분 둘로 나눠보잔 말이야. 이런 하나님의 나를 선택받은 나를 당신이 낳아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되고 천국을 준비하게 해서 하도록 세상에 보낸
나라는 걸 생각하는 이거 한 사람하고 그것까지 생각 못하고 하나님 알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슬픔 많은 세상 또 세상에 이것저것 종대하고 사는 세상 그렇죠? 막 이런저런 눌리가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힘들어 쩔쩔매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는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는 넓게 못 보니까 지금 이 고난받은 세상에서 당장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는 그거로 감사하고 사는 거지만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영원전 목적과 예정의 큰 사랑의 태도를 알면은 그 사람은 이것까지 아는 사람은 그 담대히 그 모든 현실의 순서를 힘들지만 힘든 이면에 두려워하지 더 소망이 있으면서 남은 기간을 하나하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하나님을 알지만 그 어려움만 해결하고 또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알겠죠? 장사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네. 그럼 뭘 배우기에 더 좋은 걸 주시려는 거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얻는 게 제일 큰 걸 얻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주시려고 배우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떨어지면 다 사망이고 주님이면 다다. 이게 아무리 배워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 자 오늘도 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다는 말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 3장 15절에도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또 16절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 영생을 얻게 믿는다. 그분을 믿는다가 자꾸 나와요. 또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그 양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어떻게 하는 게 죄를 하는 것입니까? 물으니까 보내신 자 예수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누구를 믿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릴 때는 어떤 어려움의 문제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돈 문제가 뭘 해결되고 고난의 문제가 뭐 해결되고 병의 문제가 뭐 해결되겠냐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적 연결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그렇죠?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 세상도 보면요. 어떤 일에 몇 단계 틀이 있어요. 그 몇 단계까지 보는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성공을 하거든요. 단순히 그것만 보는 사람 성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뭐냐면 당장에 믿으면 뭐 돈이 생겨요. 뭐 병이 나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깊이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런 순서를 설명해도 어린애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정숙 씨. 모르지, 어린애. 일단 따라와봐. 한번 경험해보니까, 엄마 따라가면 되네. 엄마 따라가면 돈도 나오고, 뭐도 되고, 뭐도 되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을 계산해봐요. 아닌데, 자꾸 이래갖고 안 따라. 자기에 안 맞으니까 안 따라해. 근데 나중에 아무리 자기가 해봐도 안 돼. 완전히 모든 포기야. 그래, 이제 미련한 것 같은데 그분을 믿는 대로 내가 마음으로도 믿고 따라해보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원희룡 장관 자기가 이번에 어떻게 나와서 인터뷰한 데도 보니까 자기도 그러더라고. 그 사람 공부로는 우리나라에서 1등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뭐든지. 근데 자기도 그러더라고. 무슨 방송, 온누리교회 그 방송에서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자기도 원래 이제 부모의 신앙이니까 처음에는 부모의 신앙이지만 이제는 자기도 자기 개인의 신앙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자기도 다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찾는데 그동안에 편안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다 버리고 산대 자기도. 근데 이제 지금은 10년 전에 비해서 사람이 많이 이제 신앙이 많이 달라졌더라고. 예전은 그럴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더라고. 전에는 보면 믿는다면서 믿음이 아주 좀 별로더라고, 별로. 근데 그동안 그런 똑똑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느 누구든지 그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도록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구나. 그건 똑똑하고 미래라고 상관이 없어요. 자, 세상에 돈 많고 아주 IQ가 높으면 인생에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인생은. 그래서 다 하나님 살려달라. 그때는 너무 어려우면요. 하나님 앞에 무슨 김영민 사님 뭐 따질 게 있어요. 무조건 살려주세요. 그래요. 거기도 해봤어요? 저 덜 급할 때는 막 따져봤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따지지 못할 때는 어떨 때 따지지 않고 그저 살려주세요. 믿습니다. 이래요. 너무 급하면. 그래 사람이 어떨 때 막 따지고 막 이러면 덜 급했다. 우리 목사님도 그러면 아이고 저거 덜 급했어. 덜 급했어. 이렇게. 근데 따지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 이제 회개할게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 아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든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믿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때 다급하지 않으면 믿으라면 그게 뭐가 돈이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나 못하겠어요. 자꾸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근데 어린아이의 그 생각에 이해가 된다고 하는 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 부모는 몇 단계 뛰어넘어서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 이해가 안 된다고 못하면 걔는 뭐 다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거는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딱 믿으러 큰 시험이 올수록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딱 하나님을 배우는데 잘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이거 건드리면 엄청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우리에게. 그러니까 딱 믿으니까 벌써 해결이 되는 거야. 그리고 보고 그래 하나님은 다라는 말이 그때야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다네? 전에는 어찌 그럴 수 있어, 저분들은? 돈은 돈으로 해결해야 되고 병은 병으로 해결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 그 지난주일에 자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외워봅시다. 외우는 사람들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앞에 모든 거는 의식주를 말하는 거야. 조금 더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지요? 세상에 사람들이 살자고 한 돈 문제, 또 병에 나는 문제, 뭐 일반적인 기존생활의 의식주에 관한 문제란 말입니다. 이런 거 다 해결해 준다. 또 너가 혹시 남한테 천대받아? 그래, 존경케 해준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모든 것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준다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되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께 통치받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나라예요. 오늘도 너 믿고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면 그 삶을 살아라. 또 그분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너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만이 의다. 너의 인간 행위에 의는 하나도 없는 거다 원래. 그거를 믿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하나 하는 것만이 믿음의 의다. 그 믿음의 의만 구하고 살아라. 그러면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믿음의 의만 구하면 살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우리 어디겠노? 이영옥 씨, 그 은유한테 얘기하면 이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지금 몇 학년이야? 2학년짜리한테 뭐 인간의 인생이 높으면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겠지. 그럼 그러면 돈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오늘 우리가 너무 어린데 내가 이해가 되려면 그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속성으로 그냥 그거 딱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도록 어렵게 죽을 입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믿어보니까 되도록 속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알겠죠? 그러니까 자 그래가지고 그 믿는 게 그게 믿는 걸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는 건 그걸 말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게 뭐냐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게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가야 될 길이라. 그분이 나의 왕이고 또 그분이 나를 택하신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의라는 건 그분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것이 나를 위한 거림을 다 믿는 거. 그것만이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의로 여겨주시는 거거든. 그 믿으니까 믿어서 그대로 살려면 이게 밥이 돼. 우리 보통 제가 옛날에도 서북에 있을 때 전도사로 일을 하고 뭐 반사로 일을 하고 뭐 전도, 그때는 전도가 잘 될 때요. 그때는 항상 우리나라 전식이니까. 그럼 또 그 믿는 부모들이 뭐라고 옆에서 하면 자녀들 전도하고 본인 전도. 그럼 밥 줘요. 그때는 배고플 때니까. 돈 줘요. 그래요. 밥 주고 돈 줍니다. 언제 줘요? 돈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세요. 또 밥을 주세요.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자기들이 믿고 따라와 보면은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순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지민이도 너 너무 어려우면은 너대로 막 머리를 써갖고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갖고 잘 되냐 안 되냐. 너가 막 고생하고 꾀를 내보고 했는데 잘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우리 민주도 안 왔네. 민주도 보니까 민주도 이제 더 해야 될 것 같아. 자기가 이해되는 길로 간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까지 안 돼, 인간이. 이제는 도무지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미련한 길로 가야 되겠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미련한 길로 본 거야, 그동안에. 근데 미련했는데 그 미련한 길이 지혜 있는 길이고 능력이 있는 길이에요. 이제 그것밖에 갈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고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 했잖아요. 오늘 또 미련한 길로 옛날에 내 지혜를 딱 죽여버리고 오늘 미련한 길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자기가 현재는 미련한 길로 보였지만 그 길로 가니까 나중에 미련한 길이 아니라 그게 지혜고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는 그리스도는 지혜고 능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앞에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같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이제 알게 됐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그게 십자가의 도의 길이 미련한 길이야. 그렇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 강권적으로 부인하게 만들고 나서야 미련한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지혜고 능력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 전에는 그게 뭐라고? 미련한 길로 보였던 거야. 그렇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표현하는 게 땅에서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해결받는 길이야. 우선 세상에 사는데 너무 종되고 슬픔 많고 종되고 눌리고 실컷 해보라고. 안 되지. 그건 아무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 택한 백성, 또 하나님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해보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동안 지지 못할 짐, 멍에를 내가 메고 있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면 너희가 힘을 얻는다. 이렇게도 표현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17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가지고 첫째는 뭐죠? 갇힌 포로된 자, 세상에 포로, 종되고 있던 이런 자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한다. 자, 이 자유를 로마서 8장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로마서 8장 몇 절에 있지? 21절인가? 8장 21절. 한번 8장 21절 여쭤보세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라도 해방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저에 이르는 것. 우리가 세상의 종로란 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유라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나도 종된 데서 해방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사는 게 영광의 자유야. 만물들도 하나님 영광의 자유 이런 생활에 자기도 쓰여지기를 바라고 있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종돼갖고 사는 이 일에 세상 피조물들이 나한테 쓰여지니까 탄식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들도 우리가 자유에 이르는 이 생활하는 것 거기에 쓰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야. 만물들도. 알겠죠? 밥을 먹었는데도 제주도 됐으면 만물이 탄식하겠죠. 제가 어릴 때 밥을 먹으면서
이 밥을 먹고 이거 하나님 뜻대로 써서 막 형제들이 지금 여기 없는데 그때 믿음이 없으니까 막 웃어요. 어떻게 밥 먹은 게 알아듣고 뭐 하겠냐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만물이 지금 탄식하고 고통하는 걸 지금 배워서 내가 먹었는데 이게 달 쓰게 되면 만물이 좋아하겠죠? 제진됐으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어려서 너무 모를 때는 막 웃어요. 그거 갖고 말하면. 성경에 있는 걸 말을 해도 너무 지식 수준이 안 통하니까. 응? 자, 여기 있는 분들은 조롱하지 않겠지? 이 말 할 때. 양육사님 조롱해요. 맞아요. 아멘이야. 모르는 사람들 전에 조롱하더라도 이걸 몰라가지고 어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자유를 우리가 원해요. 만물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자, 그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우리가 첫 번째 배우고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좀 실상을 좀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얼마나 지혜 있으신 분이고 이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귀한 위치에 있는가 이걸 또 배우게 하려고 세상에 보낸 거야. 너는 나의 자녀야. 내 하나님의 자녀야. 내 모든 것이 기울어진 나의 자녀야. 가장 귀한 존재야. 이걸 또 배우게 하려는 거야. 또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뭔가 이런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의 귀한 이치를 알게 하려고 세상에 보낸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항상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생활을 자꾸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따라 살면은 너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 되는 게 아니라 더 고통스러운 세상이다. 하나님 나 떠나봐라. 너 하나님 자녀로서 나를 떠나서 살아보면 너를 위해서 한다는 게 더 자기를 고통에 멸망에 빠뜨리는 것밖에 없지 않냐. 미련한 생활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내게 돌아오라.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세상 마귀의 말을 듣는 거는 금방 이해가 되고 그게 달콤한 것 같아도 그거 가보니까 아닌 거야. 근데 하나님 뜻은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믿게 만들어가지고 그죠? 억지라도 순종해보니까 이게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 하늘나라 가서도 그래 이분이 전부 다지. 오늘 감사하면서 그분을 또 쫓아가고 그죠? 땅에서도 그분의 감사를 배우고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 떠난 세상은 슬픔밖에 없고 고난밖에 없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서 많이 보여주는 거야. 거기서 해결받는 거 뭐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지혜로 해결받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알고 아는 대로 따라오고 회개하고 그분에게 가면은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거야. 그래서 땅에서도.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믿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한 번, 두 번, 억지로. 근데 이 슬픔 많은 세상, 고통의 세상에서도 예수 안에 오니까 이제 평안을 누리고 모든 걸 다 되는 게 돼버렸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같이 동행하는 나로서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목적을 정하셔갖고 이 세상에 버려서 나를 이렇게 키우시는 거야. 그 넓은 하나님의 범위를 알고 나니까 세상이 살아가는데 두렵겠어요? 힘들어도 소망이 있겠어요? 힘들어도 소망이 있겠잖아요. 그죠? 네? 자, 좁은 범위는 고난의 세상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것도 없었어, 전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줘서 억지라도 믿게 만들어 보니까 이제 알게 됐어. 그렇죠? 이제 여기서 더 넓은 범위를 하늘나라까지 보고 영혼까지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내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세상에서 그 평안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세상에 나타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나로 살 수 있는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세상에 힘든 여기서만 건져주기 위한 짧은 좁은 범위로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예, 이제 우리의 하나 영원전 에베소 1장 3절 한번 해주세요. 1장 3절 4절 에베소 1장 3절 4절
에베소 1장 3절 4절.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썩어질 복,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에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택해갖고 세상에 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전에 세상 짓기 전, 그죠? 창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했잖아요. 그죠? 택해가 우리로 사랑을 그렇게 걸어가 얻게 하시라고 이렇게 조금 나가면서 6절까지 가주세요. 6절. 6절 에베소 1장 6절. 1장 6절 그래 6절. 자, 이는 그의 자 15절 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우리 아들을 삼았어 벌써 오기 전부터 그죠? 이는 사랑하신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바 우리 매일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어. 자, 자식이 부모한테 거저 받는 거지 값 내고 받습니까? 아니죠. 부모 자식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자연 계시를 준 겁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는 자식이 엄마 아버지한테 감사하며 사는 게 엄마 아버지 값을 갚아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계속 우리는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믿어서 나중에는 감사의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이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값을 치르면 하나님 자꾸 기뻐서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걸 당연히 여기지 말고 모든 게 감사다. 또 앞으로 우리 영원 구원도 땅에 썩을 것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주셨구나. 이거 감사하고 살면은 여러분들은 넘치는 은혜가 돈으로 값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로 감사로 값을 내는 겁니다. 감사를 진정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몸을 다 바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쭉 설명해 놓고 이제 다 알았어.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를 다 바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이제는 은혜가 너무 커서 다 바칠 수밖에 없는 게 감사한 거야. 그거를 또 다른 면으로 누가복음 17장 10절에는 그 은혜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내가 그걸 값으로 아무리 갚아도 무익한 종이라고 해서 보험 일을 타고 돌아왔는데도 또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뭔가 또 다 순종했는데도 당연히 할 것을 한 것밖에 없고 자기는 너무 큰 핏값에 팔린 자기 때문에 아무리 충성해도 주님 받은 은혜에 비해서 무익한 종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사는 이자가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받은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엄마한테 부모한테 받은 게 당연하지만 복이 없지요. 그렇죠? 그걸 감사하면은 그 자식이 더 주고 싶겠지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금생도 그렇지만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그게 복 있는 일이 될지도 몰라요. 일단 세상에서도 감사가 없는 자 가장 불행한 자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 금방 이렇게 감사로 바뀌면 세상이 천국이 돼버립니다. 슬픈 세상이 아닙니다. 눌린 세상이 아닙니다. 벌써 땅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뭐가 되죠? 그 어디나 천국이 되고, 그죠? 그 다음 또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다 돼가도 더 감사하고 하늘나라가 더 좋고 더 감사하고 사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152장 찬송하겠습니다. 152장. 목마른 사슴이여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을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너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여 내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여 내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질고 당장한 저녁 해를 바람같이 속죄 성결하나도 일하여 삼주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 양만 비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들고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천국도 내 것.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그러면 연봉한거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 성탄 은혜 감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 성탄 감사는 여러 봉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날 그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다 받을 수 있도록 미루지 말고 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탄절 통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범사에 감사,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케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선교연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 제일 귀한 중요한 강구는 하루 30분 기도하고 매일 3번 기도하는 겁니다. 환란을 준비해 가지고. 그래서 저도요, 연말이잖아요. 마귀가 우리가 연말을 다 깨어 살고 또 내년 2023년 준비하면
이때가 굉장히 큰 은혜의 때예요. 알겠죠? 크게 그동안 실패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다 마무리를 잘하면 굉장히 이게 큰 은혜의 수입이 되거든요. 또 내년을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때를 좀 껴서 살면은 참 좋아요. 근데 마귀가 더 맹렬히 달려붙어서 그걸 못하게 만들어갖고 정신없이 만들어. 그죠? 정신없이 만들어.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요즘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자, 여러분들,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연말에, 연초에 지금 정신없이 끌려다닐 수가 있어. 어? 또 어른들대로 또 뭔가 바빠서 그래서 제가 특별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연말 연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년을 잘 준비하고 내년을 준비를 잘하면요. 내년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있을 만큼 또 뭐가 또 마귀가 그만큼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해야 됩니다. 자, 최윤 수사님 내년에 큰 은혜 받고 싶으세요? 아이고, 그러면 마귀가 또 그거 못하게 하려면 방해 영서도 많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더 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이 연말하고 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기도를 할 테니까 지사님도 같이 열심히 같이 기도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오후에 성탄 예배가 2시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한 15분 정도 전후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나머지 우리 건이가 사야 하냐? 건이가 이렇게 다, 이 순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은 특별한 그게 없으면 다 오후 예배 참석해서 성탄, 우리 주일학교도 청년들도 또 여러 준비한 그 은혜 순서를 잘 받아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연중행사 한 순서 한 번 더 읽어주고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1월 15일 주일에는 회개보고가 있고요. 1월 29일 주일에는 성경 읽기 시장이 있고 2월 12일 주일은 직분 임명이 있고 3월 5일 주일에는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정했는가 하니까 설이 이번에는 1월 달에 있어요. 1월 21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24일 화요일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혹시 뭐 다른 광고 없어요? 다른 광고 없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되니까 지금 감기 코로나인지 뭐 코로나가 아닌 감기들도 요즘에 많이 걸리더라고 보니까 감기들도. 그러니까 우리 이인자 여사님 이제 그 집에 독감 다 이제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 이거 또 우리 김은혜네 집에도 뭐 감기가 걸려서 그러고 또 뭐 요즘 또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아닌데 이제 다른 식으로 또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2년 마지막 주일이네요.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 2022년을 참 그동안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잘 또 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깨어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2023년이 어떤 해보다 특별한 은혜의 또 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근데 이게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그 준비를 할 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주님께 이 소망을 할 때는 또 그 소망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3번께 성도들에게 내년에 주일학교부터 모든 작년반에게 특별한 믿음의 은혜, 세상적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마귀의 모든 역사를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난 자들임을 알고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그것까지 깨닫는 자 되고 또 우리가 너무 어려갖고 참 인간의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사망선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것도 이제는 자기가 피조물 어때 의지해서 해결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하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큰 은혜
그 계획 속을 알고 들어가는 복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조를 드립니다. 10의 구도 주의 뜻대로 쓸 때마다 점점 주의 것 되게 해주시고 10의 복음에 가장 유익하게 쓰게 해주시고 또 주일 연보 감사 연보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대로 또 선한 목적도로 주님이 써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52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